안녕하세요. 이스보셋이 살해되고 다윗이 살인자들을 처형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2절. 그때 사울의 아들에게는 두 명의 대장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레갑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입니다. 브에롯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는데 이름을 빼고 사울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스보셋의 존재의 의미를 매우 축소시킨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실력자 아브넬의 죽음은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종말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스보셋의 멸망과 사울 왕가의 완전한 종말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을 암살한 이들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은 남유다의 다윗 왕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후대에 역사적으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베냐민 지파 브에롯 사람이라는 말에는 전치사 뭐뭐로부터가 있어서 단지 이들이 베냐민 족속들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브에롯은 원래 가나안 족속 중의 하나인 기브온에 딸린 성읍으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여호수아를 속이고 평화조약을 맺은 가나안 남부의 4개의 도시들 중 하나였습니다. 훗날 베냐민 지파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브에롯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베냐민 족속에 귀속되었고 그곳에 300년간 거주했기 때문에 브에롯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할 때 속했다는 표현도 생각하다, 상상하다는 뜻이 있어서 베냐민 지파로 간주되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림몬의 아들들은 베냐민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대장 삼았다는 것은 순수 베냐민 지파 내에서는 인재를 등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보셋 왕가가 약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이스보셋 살해 사건이 베냐민 지파와 브에롯 사람들 사이에 심화되었던 갈등의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그것은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쳐 오늘날까지 거기서 외국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브에롯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울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 열심히 있어 그들을 죽이고자 했고 그들은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있던 깃다임으로 도망간 것으로 추측합니다. 즉 브에롯 사람들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 낯선 곳에서 거함으로써 사울 왕가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되었고 기회가 주어지자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계획적으로 죽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란 오랫동안 체류하는 귀화한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외국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은 사울 왕을 죽인 공로로 다윗 왕에게 보상을 받으려 했던 외국인의 아들 아말렉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울 왕의 죽음뿐 아니라 그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에 있어서도 외국 사람이라는 용어를 부각시켜 이들 모두 치욕적인 죽음이었다는 공통점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다윗의 대적을 제거함으로써 보상을 기대한 자들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는 다윗을 나타냅니다.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절름발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이스라엘로부터 전해진 것은 무비보셋이 5살 때였는데 그때 유모가 그를 안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그 아이를 떨어뜨려 그 아이가 절개됐습니다. 림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윗 왕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 사울의 두 후손 이스보셋과 무비보셋이 결코 걸림돌이 될 여지가 없는 자들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림몬의 아들들이 왜 무비보셋을 제거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무비보셋은 불구자였고 어린 나이로 인해 사울의 후계자로서 왕위에 오를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절름발이란 단어 안에서 세게 맞은 이란 뜻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땅에 떨어져 세게 부딪힌 것으로 인해 불구가 된 것을 나타냅니다. 복수형으로 두 다리를 모두 저는
중증 장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레갑과 바하나 형제는 마치 밀을 얻으러 온 채 하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보셋의 배를 칼로 찌르고 그 길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무사히 자기들이 목표한 지점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살인 의도를 감추기 위해 수하의 병사들이 먹을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칼로 찌르다 동사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한 살인을 위해서 동시에 함께 찔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헬로부터 아브넬, 이스보셋까지 모두 배를 찔린 것은 이들의 죽음이 모두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이 원인이 되어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으며 아브넬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이스보셋 암살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9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은 권력에 굶주린 다윗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든 반칙을 하든 상관없이 자기 야망을 조장하는 사람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고난이란 단어는 애워싸다, 박해하다, 위급하다란 뜻에서 와서 과거 다윗이 적에 의해 포위되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음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죄어 오던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확실하게 건져주셨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서 구해내셨다는 것은 자신의 안전이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그들과 같은 기회주의자들의 인간적 술수는 전혀 필요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11절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을 자기 집 침대 위에서 죽게 한 악한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내가 너희 손에서 그의 핏값을 구해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 손에서 핏값을 구한다는 것은 그들의 살인죄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 사형을 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이스보셋의 죽음과 무관함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정왕국이 결코 이런 기회주의자들의 악행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없애버린다는 것은 살인죄는 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땅의 회복까지도 염두에 두고 처형을 선언합니다. 없애버린다 하는 단어는 타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죄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태워버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며 죄를 정화하는 상징으로도 사용하여 거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12절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발을 잘라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손발을 자른 것은 이스보셋을 손으로 죽이고 발로 다윗에게 달려와 자기들의 배역을 스스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매장해주지 않으므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다음 세상까지 이어갑니다. 당시의 믿음에 따르면 매장되지 않는 시신은 부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된 것은 이스보셋도 아브넬처럼 암살당해 조상들의 묘에 묻힐 자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이 권력보다 정의에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방식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그것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왕위를 찬탈하려고 애쓰지 않으며 자신이 피 흘리는 죄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권력을 주려는 광적인 야망들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장례식을 주도하고 애가를 짓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정의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왕국을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매일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의 조건이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